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장 목사님보다 제가 더 내성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장 목사님이 더 내성적이십니다. 그렇게 생기셨지만은 되게 소심하다고 그러시나? 하여튼 조그만 얘기에 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많이 흔들리세요. 근데 제가 한국말을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서투르거든요. 제가 미국에 7살 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이렇게 오니까는 이렇게 영안 열린 랩네트들이 되게 젊게 보더라고요. 영국을 갔더니 장 목사님, 저하고 구 목사님하고 또 우리 저하고 앤드류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4명이 갔는데 랩네트들이 제가 목사라니까는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로 보이냐 하니까 26살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와,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안이 진짜 열렸다. 니네들 영국 살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두 번째 우리 넷 중에서 누가 제일 젊어 보이냐? 누구실 것 같으세요? 아니, 제가 처음이고요. 제일 처음으로 젊어 보이고, 거기서 저하고 장영환 목사님, 구승현 목사님, 거기서 누가 두 번째로 제일 젊어 보이실 것 같아요? 장영환 목사님이 두 번째로 젊어 보이신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나 좋으셔가지고요. 메시지를 막 4시간씩 하시더라고요. 힘을 얻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좀 한국말이, 사실은 이렇게 한국말을 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뭐 부모님하고 하지만은 7살 때 갔으니까는 이제 친구들이나 또 남동생이 있는데 이제 영어로만 이제 이렇게 하죠.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니까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다락방을 제가 처음 접하고요.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을 받고 제가 합숙훈련을 96년도 때 혼자 나오게 됐어요. 근데 막 무섭더라고요. 제가 7살 때 갔으니까 그때가 21살 때죠. 한국 나가는데 그것도 한국 서울이 아니라 부산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부산에서도 또 거기 동삼 막 가는데 막 길이 맞는 건지 아니면 택시 운전사가 미국에서 온 줄 알고 막 멀리 가면서 돈 더 먹으려고 그러는지 막 걱정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딱 너무 이렇게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 나서 진짜 기도만 하고 갔거든요. 누가 합숙훈련 가서 얘기하면은 사단한테 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는 미국에서 왔다 말도 안 시키고 누가 말 시키면 계속 그냥 모른 척하고 한국말 못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제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게 뭐가 제일 강했었냐면은 다락방은 맞다. 그런데 미국식으로 해야지 한국식으로 안 된다. 막 우리가 이제 같이 전도하는데요. 구 목사님, 장 목사님 같이 이렇게 밥 먹으면요. 막 짭짭하면서 밥을 먹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것도 미국 사람들 앞에서 앉아서는 조용히 드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색해요. 맨날 다니면서 같이 먹는데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조용히 드시는데 이제 막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한국식으로 안 된다, 미국식으로 된다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구승현 목사님 너무나 잘하시고 장 목사님 너무나 잘하시고 또 김삼호 목사님 같이 계셨으니까 너무나 잘하신다. 근데 이분들은 한국말밖에 못하고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다. 미국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착각에 살다가요. 장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현장에서 깨지게 됐습니다. 미국말을 너무나 우리 다니는 팀보다 안에서 제가 더 잘하는데 저한테 생명을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뉴욕에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본인께서 고백하십니다. 내 영어는 사단만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다. 천사들만 알아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발음도 막 지저스인데 찢어 막 제가 그 현장 처음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요. 막 옆에서 찢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찢지나 이렇게 보는데 지저 크라이스트 하트 in your heart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요. 백인이 막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고 흑인이 막 영접하고 보면서 왜 생명을 저 사람에게 묻히고 나한테는 안 묻히실까? 그것도 우리 장 목사님 나가시면 손가락 전도로 하시거든요. 잘하세요. 아주 프로입니다. 딱 하시면서 딱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요. 하면서 louder 크게 하라면서요. 막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막 읽다가요. 근데 진짜 영접을 해요. 근데 나는 읽어줘도 얘기라도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참 그런 것 보면서 내가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구나 하면서 제가 펜스테이트 가서 우리 같이 그때 캠프를 하면서요.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한 세 명이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이 렘넌트 운동을 많이 해봤지만은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체험들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저는 거기에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장 목사님, 구 목사님과 한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됐는데 그러면서 한국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말도 많이 늘게 되고 또 먹는 것도 한국 음식 많이 먹게 되고요. 뭐 소, 간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장 목사님이 뭐 몸에 좋다고 뭐 그런 거 먹게 되고 뭐 하여튼 보신탕 뭐 하여튼 완전히 이제 한국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국말을 못해서 제가 합수훈련 갔다 와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야 합수훈련 어땠냐? 근데 저는 표현을 좋게 해야 되니까 너무 좋았고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존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족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 쓰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와 저는 그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오면은 한국에 오는 애들이 맨날 와 존나게 좋아 막 그러니까 좀 모르잖아요. 표현이 아주 좋다는 표현이랑 그것만 아는데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강의하다 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한국 기회 이렇게 전도 전문 훈련 이렇게 받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강의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뭐 구 목사님이 강의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도 이제 그런 그 구약에서도 이렇게 많이 그런 포인트를 더 깊이 보게 하실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저는 참 너무나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조 목사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참 요새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전도 전문 훈련을 받으면서 무슨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은 그냥 훈련을 받고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갱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한국 나와 있는데도 2주 동안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전도 자립교회 또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문을 여시는데 저는 참 현장 가면은 요새 이렇게 뭐가 많이 느껴지냐면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다. 저는요 진짜 이렇게 구 목사님 저하고 또 이렇게 장 목사님하고 이렇게 앤드류 4명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우리 4명만 가도 충분하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를 붙여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이렇게 많이 듣다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는데 저는 저번 주에 너무 없어가지고 조 목사님께서 많이 오버를 많이 하셨구나 교회 부흥한다 이제 막 그런 얘기했는데 추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석이 뭔지 몰랐는데 하여튼 되게 큰 그 할러데이더라고요. 참 보면서 이렇게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참 대표적인 응답을 받으셔서 정말 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모든 지역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슬라이드쇼요. 오케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국말로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용어들을 몰라가지고요. 교회사 특강 사실은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교회사 보시다시피 교회사가요 아주 큰 제목입니다. 네 시대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 Ancient Church라고 그래서 아주 초대교회고요. 두 번째는 Medieval Church에서 중세 시대. 그리고 세 번째는 Reformation. 마틴 루터하고 잔 캘빈이 그 개혁을 일으킨 Reformation이고 또 우리 네 번째는 Modern Age라고 하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이거를 그러니까 4학기 동안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뭐를 집중할까. 그리고 제가 지금 논문 쓰는 지금 이게 자나튼 에드워드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내용이 많고 이렇게 전하려면 뭐 한 2주 동안 그냥 자나튼 에드워드만 해도 충분한데요.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간인데 특히 정말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는 정말 우리 전도의 흐름 우리 초대교회부터 이제 전도의 흐름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사를 보는데요. 그 전에
교회사는요, 책들을 제가 몇 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혼자 읽으시면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김상호 목사님 댁에 있던데, 브루스 셸리라고요. 현지인인가? 그러니까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지인인가? 교회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아주 쉬워요, 책이. 미국에서도 이게 아주 유명한 책인데 한 400페이지 되는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안에 다 읽을 수 있고요. 아니 근데 쉽게 읽으니까는. 그래서 소설책 비슷하게 썼는데 아주 그 흐름을 아주 이렇게 쉽게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시면은 그 흐름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책을 읽으면은 충분히 교회사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브루스 셸리라는 분은 덴버 신학교라는 데서 교회사를 가르치신 분인데 너무나 이 교회사가 재미가 없고 또 그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쓰셨어요, 일부러. 근데 아주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크 노리라는 이 교수님은 위튼 크리스천 위튼 컬리지라고 저기 시카고에 있는데 뭐 위튼은 미국에서 하버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교수로 계시다가 노르데임 학교로 가셔서 교수 지금 하시는데요. 이분이 아주 책을 잘 쓰시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사실적으로 쓰세요. 그래서 마크 노 터닝 포인트 다 번역돼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후스토 곤살레스라는 교수인데요. The Story of Christianity Volume 2 두 권인데요. Reformation to the Present Day. 그러니까는 그 개혁 시대부터 여태까지 우리 그 히스토리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보시면요, 제가 다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권을 읽으시면은 모든 아주 그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쓰는데 충분하실 것입니다. 그 책들은 아주 overall,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책들이고요. 더 깊이 보시려면요, 제가 세 분을 더 추천해 드릴게요. 리처드 뮬러라는 이분이 계신데 이분 지금 켈빈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를 하시는데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되게 그 애카데믹하게 많이 쓰셨고요. 카럴 트루먼이라는 교수님은 웨스트민스터에 계신데 이분도 아주 사실적으로 되게 애카데믹하게 이렇게 두 분은 뭐 모든 그 역사 하시는 분들이 인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더 깊이 공부하시려면은. 그리고 마크 노리라는 분 아까 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 전공은 뭐냐면은 미국 전체 히스토리에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전문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따라가실 분이 없어요, 미국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회사가 무엇이냐? What is church history? 먼저 교회사를 보면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냥 교회사 church history고요. 두 번째는 historical theolog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역사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뭐냐? 차이가 뭐냐? church history는 그냥 overall picture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historical theology는 제가 공부하는 것처럼 자나튼 에드워즈의 생각이나 존 켈빈의 생각이나 우리 말로 말하자면은 뭐 한 200년 후에 다락방을 볼 때 다락방 전체를 볼 때는 church history고 그리고 유 목사님의 마인드나 그런 그 개념을 볼 때는 historical theology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있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좀 historical theology 쪽으로 요번에 이렇게 보길 원하고요. church history를 보면서 그리고 또 교회사를 볼 때 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은 subjective 한 것보다도 objective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subjective이 뭐라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보는 게 주관적. 예. 그리고 객관적은 object. 오케이. 예. Thank you. 주관적으로 많이 봅니다. 특히 주관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이 아르미니언 주는 우리 메서디스트 쪽이거든요. 우리 감리교 쪽은 웨슬리가 얘기하는 쪽으로만 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장로 신학에서는 다 틀려요. 뭐 감리교도 틀리고 그리고 침례교도 틀리고 오직 장로교
그쪽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교회사를 봐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조간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그 완벽한 그 오버롤 픽처를 못 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봐야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역사를 우리가 그냥 안 보면 안 되겠죠. 저는 이렇게 뭐 한국 역사를 잘 모르거든요. 뭐 미국 갔으니까는 뭐 한국 역사 하면은 세종대왕, 이순신 그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뭐 조선 이씨 뭐 제가 전주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아는데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뭐 장 목사님 이제 계속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친하게 되니까는 막 여러 가지 얘기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뭐 이순신이 배 13개 가지고 뭐예요? 몇백 개? 예, 500대를 이겼다.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오버하시는 거라고 어떻게 13개가 500개를 이기냐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뭐 한국 무시한다고 뭐 그러시고 뭐 한국에서 배를 만든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한국에서 배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최고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한국 히스토리를 모르니까는 한국의 이 value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이 교회사를 만약에 사실적으로 안 보고 중요성을 모른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특히 우리 생명운동 또 우리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좀 우리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하면은요.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너무 애캐데믹하게 가르칩니다. 뭐 책도 많이 읽게 하고 뭐 어느 정도냐면 박사학위는 뭐 레트너까지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읽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분야를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orthodoxy. 그게 정통. 그러니까 이 정통 밖을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narrow minded 된 거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뭐 구목사님이랑 저랑 틀린 게 뭐냐면 저는 reformed라는 데 자부심을 많이 가졌어요. 다락방 이렇게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 개혁 신학의 그런 것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목사님하고 얘기해 보면은 구목사님은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구목사님이 맞더라고요. 저는 정통적인 게 묶여 있어가지고 계속 이 정통적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웨스트민스터의 나쁜 점입니다. 정통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단 결박권 뭐 이런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하는 전도가 다다 이런 게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게 장단점이고 또 트리니티 신학교하고 골든 카모웰 신학교가 요새 많이 뜨고 있는데요. 트리니티는 시카고에 있고 골든 카모웰은 버스턴에 있습니다. 막 한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만 알아주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누구 미국 가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시고 계시다면은 웨스트민스터는 가지 마십시오.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많이 도움되는 학교가 트리니티 아니면 골든 카모웰 신학교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아주 이벤젤리컬 마인드로 보죠. 이벤젤리컬은 뭐냐? 장로 그리고 그 침례 감리 상관없이 그냥 중요한 것만 붙잡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리그램 그런 사상으로 가고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은 깊이가 없어요. 너무 이거 겉에 것만 잡으니까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실적으로 장로교 신학교나 이벤젤리컬 신학교보다도 제일 큰 신학교가 Southern Baptist 침례교입니다. 미국에 6개가 있고요. 학교가 아주 크고 만약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려면 돈도 많이 줍니다. 딴 데 돈이 없어서 많이 받는데 여기는 돈도 많이 줘요. 근데 이분들은 어느 쪽으로만 보냐? 침례교 그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오버all 픽처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사를 보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마태복음 28장에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다 아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Jesus comes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age.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You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아멘. 교회사를 보면은 사실은 이 신학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구약부터죠. 근데 우리가 에카데믹리 보려면은 우리가 바로 이 28장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면은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has been given to me. 예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읽으신 것처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사에.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죠.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이 그냥 일어나는 역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디이즘이라고 이제 믿는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믿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사단의 종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은 별거 없다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든 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그러나 우리가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모든 교회 안에서 여태까지 흘러오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교회사를 보면은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볼 수 있고요. 제일 무엇이 키냐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곳곳마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로마 쪽에서 또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떻게 독일과 그리고 또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에서 같이 시작을 해서 그 변질돼서 또 미국으로 옮기고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냐면은 제가 오기 전에 처음으로 100년 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그때 계셨는데 그 동부 지역에는 지진이 안 일어나는데 제가 이렇게 딱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아들 재우려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제 아들이 되니까는. 근데 우리 4살짜리 아들 데리고 이렇게 같이 자는데 갑자기 막 흔들려요, 침대가. 그래서 얘가 뛰고 있나 보니까는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10초 지나니까는 집이 계속 흔들리니까 이게 지진인가 보다. 전 처음 느껴보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지진이 한 30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막 안 터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동부 지역에.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제 말세다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미국의 헤로 캠핑이라고 미국 목사님이 패밀리 라디오라고 있는데요. 모든 도시에 이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틀어주고 그리고 아주 막 늙은 할아버지가 나와서 막 설교하는데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든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 교회 가지 말아라. 말세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날 집에서 예배드려요. 그것 때문에. 근데 무슨 영향을 또 이번에 줬냐면은 5월달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난리 났었어요. 미국에 5월달에 막 이 사람들 전도 상관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 하니까 저런 큰 배너들 있잖아요. 막 몇백 불씩 넣어가지고 돈도 막 빌리면서 큰 사인들을 큰 도시마다 Jesus is coming. 예수님 오신다. Are you ready? 그게 전도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막 사인펜 가지고 나와서 Jesus is coming 하면서 repent, 회개해라.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안 오셨는데 또 이 할아버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적인 재림이었다.
진짜 말세는 10월 달에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 다음 후에 이제 지진들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이틀 후에 허리케인이 우리 동부 지역을 이렇게 오는데요. 저는 그런 느낌 처음 봤습니다.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가서 이제 물을 살려고 전기가 나갈 수 있으니까 물이나 플래시라이트 사러 갔는데요. 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세 케이스씩 가지고 가면서 또 플래시라이트 다 나가고요. 촛불도 다 나가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 있잖아요. D 사이즈요. 큰 거 그거 다 나가고 그러니까는 막 가서 쇼핑을 하는데 막 1시간 기다려야 되고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이 외국 사람들이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은 한국 스토어 가면은 뷰탄가스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그거 판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요. 근데 한아름이나 또 롯데 가는데 다 팔렸어요. 그 정도로 막 이제 막 말세다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런 말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그리스도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 이름이 벌써 다 전 세계에 퍼졌다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미셔너리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아프리카에 아직 그러니까 100,000 그 정도 넘는 트라이브들이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대요.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이런 비디오가 있어요. 이타오라는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이타오 비디오가 뭐냐면은 이제 이타오가 아프리카 말로 나는 이제 알았다. 그거예요. 이 선교사가 이제 이 아프리카 트라이브를 갔는데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전도를 하러 갔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분이 뭐 했냐면 매일마다 1시간씩 이 성경 얘기를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다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여서 이제 1시간만씩 이제 듣는 거예요. 뭐 거기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이 외국 사람이 와서 인형이랑 이런 거로 얘기해 주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이제 들으면서 뭐를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가 되었다. 그걸 인정하고 영적 문제에 빠졌다. 그것까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난 저주에 빠졌다. 그거를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6개월 동안 이제 이런 것을 들으면서요. 구약부터 시작하니까는 뭐를 이렇게 계속 듣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딱 6개월 안에 6개월 되는 날에 예수님 그리스도 이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5시간 동안 막 뛰면서 이타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참 그런 거 보면서 그런 트라이브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당대 세계복음화 지금 생각하는 거냐 뭐 미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직 많은 아프리카 쪽이나 또 파푸아뉴기니아 그런 쪽에는 그리고 또 우리 사우스 아메리카 쪽으로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고요. 그러나 모든 교회사를 보면은 그쪽으로 퍼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모든 이 히스토리 안에는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You will be my witnesses. 내 증인이 되리라. To the ends of the earth. 이거 아까 아침에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데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바로 생명 살리는 것이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참 제가 J.I. 패커라고 좀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이 미국에서는 이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시면 좋은데요. J.I. 패커라고 Knowing God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신학생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은 좀 다락방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몇 권, 한 10권 정도 읽을 수 있는 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영혼 구원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영혼 구원처럼 영혼 구원보다 시급한 게 없으면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혼 구원보다 더 시급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시급한 게 많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교회사 안에서 보면은 바로 그거죠. 영혼 구원. 정말 이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하늘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초대교회 때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데 선교사가 없었대요. 뭐 우리는 바울은 선교사로 보지만은 이제 바울이 죽고 그리고 모든 우리 12제자가 죽은 다음에는 선교사가 없었대요. 왜? 더 재밌는 얘기 뭐냐? 왜 없었냐? 다 전도했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천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근데 더 재밌는 거 뭐냐? 이 말을 누가 얘기하냐? 불신자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 객관면서 보면은 왜 로마가 무너졌냐 이분이 썼는데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미션이라는 게 없었다. 왜냐? 이 전도는 사명으로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사 흐름을 보는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작했다 끊겼다 시작했다 끊겼다 시작했다 끊겼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포인트를 붙잡고 보시면은 좀 그 역사가 좀 쉬워져요. 그러니까 몇 가지 또 봐야 되냐면 우리가 역사 얘기하면서요. History는 repeat itself. 다시 이렇게 반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다시 반복한다. 뭐 맞는 얘기죠.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많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똑같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이렇게 반복을 되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복을 한다고 그래요. 역사가.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언약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면은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볼 수 있으면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갱신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복되는 것처럼 갱신하니까는 그게 뭐냐 말하자면은 이렇게 초대교회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이루니까는 우리 이렇게 중세시대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변질되기 때문에 새롭게 계속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참 아주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많이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 다락방을 특히 보면은요 하나의 무브멘트입니다. 무브멘트는 변질이 될 수 있어요.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브멘트가 초대교회가 캐톨릭 처치가 유니버설 처치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와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제가 몇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가 아닌데 제가 보면은 아르메니안 주라고요. 다 아시죠? 그리고
캘비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말하자면 뭐냐? 캘비니즘에서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붙잡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중세 시대예요. 제이콥 아르미니우스가 이 캘비니즘들을 보니까 뭐를 보게 되냐면은 예수님 영접했다, 복음 있다, 끝났다, 나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막 길거리에 막 예수 믿는 사람 목사들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쓰러져 있고, 그리고 막 같이 파리하면서 또 뭐 성적으로도 막 이렇게 무너지면서요. 그러면서 이 아르미니언이 뭘 보게 됐냐면은 복음이 이건가? 이건 아니다 하면서 이 아르미니우스가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르미니즘에서 이렇게 캘빈이라는 그분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특히 우리가 한 18세기, 19세기 그 영국을 보면은요, 똑같은 일이 또 생겨요. 그때는 누구냐? 웨슬리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위필드가 좀 캘비니즘 쪽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웨슬리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글 쓴 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길을 걷는데 목사들이 술 마시러 들어가고, 그리고 또 교인들이 창녀촌으로 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술 취하면서 뭐라고 하냐? 난 그래도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제 막 누워 있는 거 보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웨슬리가 뭐라고 일어나냐면은 다시 이 아르미니언 쪽으로 이렇게 붙잡으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구원 확신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하고 위필드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아르미니즘하고 캘빈하고 이게 중요한 인물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무너질 때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왔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것 보면서 우리가 갱신해야 되겠고요. 특히 뭐를 보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 캐톨릭 처치나 이렇게 그렇게 또 우리 중세 시대 교회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무브먼트가, 제가 말하자면은 first generation 안에서 무너지는 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무디라고 얘기하죠. 무디가 죽은 다음에 무디가 믿는 그런 시스템들이 무너진 것이지, 무디가 살아있을 때 무너지질 않았어요. 우리 장목사님 와서 니골라 얘기하시잖아요. 그 니골라 그런 얘기하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에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그런 것을 볼 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갱신을 했습니다. 근데 무디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third, fourth generation에 무너지는데, first generation에 무너진 적이 없어요. 무디나 웨슬리나, 무디 같은 경우에는요, 다 아시다시피 YMCA라는 것을 졌는데요, 아주 대단한 데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모든 시카고의 비즈니스 사람들이 점심을 안 먹고 12시에 다 모여서, 그 12시에 그때 역사 기록된 게 뭐냐면은, 시카고의 스트릿을 보면 사람들이 없대요, 12시에. 그럼 어디에 있냐? YMCA에 모여서 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계복음화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파워풀한 그 무브먼트였는데, 이 무디는 언제 무너지게 됐냐면, 한 second and third generation 가서 이제 이게 많이 약해졌는데, first generation에서 무너진 게 없어요. 1세대 때. 웨슬리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 아르미니언이라고 나쁘게 보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보면은 웨슬리가 캘비니스틱하다는 게 많아요. 더.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추수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요,
캘비니스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감리교를 세우고 미국의 전 그 동부 지역에 감리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조그만 시골에 가도 감리교가 있습니다. 이 감리교는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웨슬리 3세대 지나니까요. 지금 감리교가 어느 정도냐. 미국에는요. 감리교가 게이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교 쪽에는 게이 목사들도 있고요. 성경은 성경책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책이다 그냥. 그리고 다종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캐톨릭 가도 되고 불교 가도 되고 이게 3, 4대 후에 무너지게 된 거죠. 80년도에도 그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웨슬리, 무디, 자나튼 에드워즈도 보면은요. 이 사람도 참 미국에 부흥을 일으키는 그 아주 Great Awakening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학자였는데 그래도 다른 학자보다 뭐가 있었냐면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마인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기 전에는 12년 동안 그 인디안들한테 가가지고 그때 선교를 하게 됐는데 이 자나튼 에드워즈도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제가 요번에 그 버스턴에서 공부를 하다가 봤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s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가 사람들 그 부흥 이렇게 일으킨 메시지인데 이 목사님이 메시지를 어떻게 했냐면은 말 재주가 없어서 그냥 읽기만 하셨대요. 키는 뭐 한 아주 크고 읽기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말도 할 때 그러니까는 뭐 history repeats itself, 뭐 history repeats itself 뭐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한 20페이지 되는 그 설교를 했어요. 한번 그 번역돼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를 그냥 읽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하고 부흥이 아주 일어난 거였는데요. 이 에드워즈가 있었을 때도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죽은 다음 후에도 계속 이 에드워즈의 정신으로 뛴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 망하냐? 역사적으로는요. 어떤 사람들 세컨이라고 하는데 third, fourth에 망가진다고 그래요. 3세대 때 막 무너지고 희미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분만 제가 소개한다면은 스퍼전. 이 사람이 그 타이틀이 뭐냐면은 Prince of Preachers. 그러니까는 설교의 왕자. 그렇게 이분이 그 정도로 설교를 잘하셨어요. 예화를 드는데 두 목사들이 미국에서 그 설교를 들어갔습니다. 영국에. 찰스 시미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스퍼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가서 우리 목사니까 좀 그 설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한번 우리 들어보자. 그래서 찰스 시미언이라는 사람한테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 두 목사들이 뭐라 얘기하냐? 야, 저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스퍼전 목사 교회에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정말 예수님은 최고다. 그리스도는 최고다. 그 무슨 뜻이냐면요. 이 스퍼전 목사는 설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가까울 수 있도록 자기가 없어지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이 운동들이 3, 4대 때 이렇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가족 안에서 무너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자나튼 에드워즈 뭐 후대들이나 웨슬리, 무디, 스퍼전 이렇게 후대들이 다 이렇게 망쳐요. 뭐 히스토리 보면 뭐 프랜시스 터리튼이나 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이렇게 분위기는 이렇게 들어보고 하지만은 참 우리 미국에서는요. 제가 다락방 96년도 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주 뭐 뜨겁다는 말로는 좀 그렇고요. 진짜 모여서 두 가지가 확실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진짜 이 미국 살린다. 세계복음화 한다. 확실히 그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 미국을 보면은 그 10년 때 어떤 사람들 제자리 걸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10년보다도 지금 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상황이 지금 그렇고요. 지금 한국에도 나와보니까는 뭐 다락방이 뭐 사라졌다, 뭐 하여튼 많은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전도도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뭐 없고. 근데 사실은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에 오면은 이렇게 뭐 집회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가면은요,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50주가 있는데 다락방 있는 교회는요, 한 몇 곳밖에 안 되고요. 85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85개에서도 몇 교회가 나갔어요, 지금. 어느 선교사님 영향받고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장 목사님이 더 리얼하게 니골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유 목사님이 살아계시고 있는데 지금 다락방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갱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갱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대 세계공만 붙잡고 뛰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현장을 나가면서 제 3년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였는데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메시지만 10년 동안 들으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도 이거 뭐 다 아는 건데 맨날 똑같은 거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 설교 그러니까 수련회마다 한국에서 오시든 미국 목사님들이 쓰시든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똑같은 거 얘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뭐 불신자 상태 7가지 축복 다 알죠. 근데 그거를 사실적으로 체험을 못하니까는 그냥 이 머리에 날르지로 있더라고요. 지식적으로. 근데 지금 너무나 그런 렘넌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바뀌게 됐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깨지게 되었는데요. 저는 참 이렇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장 목사님을 만나게 되셔서 너무나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 목사님 뭘 해주셨냐? 저 뭐 돈 주시고 뭐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장 목사님하고 친해지려고 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는 형이라고 제가 이제 단둘이 있을 때 뭐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데 후회를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면서 뭐 목사님 막 이제 그러면서 하니까 말을 이렇게 함부로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이제 막 그렇게 되니까는 그냥 막 메시지 때 뭐 얘기할 때 그냥 막 저만 그냥 막 그게 재밌으신가 봐요. 막 저만 씹으시고 그러니까 나도 막 어쩔 때는 막 시달리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데 이분이 뭘 해주셨냐? 현장 가서 보여주셨어요. 현장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 제자가 있다. 시스템이 있다. 제가 요번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스토리들이 있는데 영국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국 가서 한 2주 동안 우리 집중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영국은 이제 처음 가는 거고요. 또 영국 사람들은 더 좀 이렇게 좀 무뚝뚝하죠. 그 미국 사람들보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캠프를 하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만남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특히 또 우리 제가 애리조나 지역을 한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애리조나 지역을 가는데 그때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뭐 현장 계속 많이 뛰고 그리고 또 그때 제 첫째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고 싶은데 한 번만 빠졌으면 좋겠다. 근데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티켓을 끊었는데 따로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제가 가운데 앉았는데 옆에 그리고 바로 옆에 백인 한 명 한 400파운드 되는 분. 그 막 옆에가 막 4개로 접히더라고요. 여기는 흑인 한 500파운드 되나 봐요. 이분보다 더 크더라고요. 근데 애리조나까지 가는데 그게 한 5시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르고 가는 거예요. 5시간 동안 이르고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와 그렇게 완전히 막 진짜 막 토하고 싶고 구역질 나는 거 계속 참고요. 근데 이 사람들 막 침 흘리면서 막 자고 뭐 이러고 앉고 싶어서 앉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막 이러고 5시간 동안 뭐 나는 그냥 막 불만만 하고 가는 거예요. 왜 또 가야 되냐? 한 번 쉬면 안 되냐? 한 번 안 쉬면 뭐 흐름 안 타는 거냐? 뭐 하면서 막 이제 막 짜증 내면서 막 이 사람 막 코 골고 막 냄새 나면은 그냥 막 욕 더 나오고 막 왜 가야 되냐? 막 하면서 막 이제 그러고 씩씩씩 하고 갔는데 그 현장에 나갔는데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백인이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흑인을 건드려 보자. 그러면서 이제 장 목사님 좋아해서 이제 흑인을 건드리는데 흑인이 가서 네가 정말 이 학교 살릴 사람이냐 하니까는 그 흑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난 아니다. 근데 내 친구가 있다 하고 손을 잡고 뛰시더래요. 근데 갔는데 얘가 백인이에요. 근데 얘 혼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학교를 살리기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같이 우리 이 모임을 포럼하는 거 참여하는 거 듣고 또 우리 다락방에 대한 이 스토리 듣고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거는 성경적인 운동이다. 나는 내일 당신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빛을 빛나는 캠프를 같이 하고 싶다. 하고 그 다음날 같이 캠프를 했어요. 전 그거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조그만 학교 갔는데 한 3명이 영접을 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해결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불만, 불평, 그냥 욕만 하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너무나 곳곳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국도요. 영국 지금 렘넌트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대학 가서 사역을 잘 못하시는데요. 렘넌트들이 없는 대학들도 우리가 막 들어가면서 하는데 꼭 한 명씩은 영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다락방을 우리가 갱신시키고 살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락방 하면서요. 어쩔 때는 이렇게 보기에는 많이 웃고 하지만은요. 저도 막 싫은 사람한테 가서 막 그리스도하고 막 안아주고 막 그걸 못해요. 싫은 사람은 저도 그냥 막 피하고 인상 찌푸리고 하는데요. 어쩔 때는 솔직히 말하자면 제 다락방 자체를 이렇게 안에서 보면은 한숨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어쩔 때는 정말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사람들 손질하고 욕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저와 여러분이 당대복음을 위해서 참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모실 때 우리가 뭐 다락방에서 술 마신다 그게 틀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그 얘기를 우리가 하냐면은 모든 세대들의 무너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장 놓치고 그리고 방종한다 그러죠. 한국말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고 그러나 저는 뭐 믿냐면은 교회사를 보면은 만약에 우리 안에서도 못한다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운동을 하시는데 그냥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작해서 또 높이시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History Repeats Itself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좀 이거 하나 갖고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요. 많이 졸리시죠? 다 좋으시네요. 상처 안 받으니까는 주무세요. 뭐 힘드시겠죠? 저도 한국말 저도 지금 막 너무 답답해요. 막 지금 영어로 막 하면은 1시간에 끝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오늘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할 건데요. 우리 한 15분 정도만 하고 쉬고 한 30분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5시 전에 마치겠는데요. 저도 뭐 메시지는 원래 짧았습니다. 그 장 목사님 이렇게 다니는 곳에 제가 가면은 얘들이 은혜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 메시지 잘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짧으니까. 근데요 또다시 이렇게 막 현장 다니고 하니까는 막 메시지가 길어져요. 그래서 anyway, history repeats itself. 교회사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나를 얘기하는 거죠. Who am I? 그냥 이 다락방이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 모든 바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다락방 자체를 보면은요. 개혁 신학하고 너무나 가깝습니다.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갱신할 때는 개혁 신학만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뭐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우리 그걸 보고 우리가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who am I? 우리 다락방도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정말 이 히스토리를 알고 시작하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다락방. 우리가 그걸 보고 이렇게 가서 제자들 만나면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냥 하는 거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사가 왜 중요하냐?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완전 이제 한국 사람 돼가지고 뭐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짜증을 내요. 그래서 뭐 나만 보면 한국말만 하냐.
영어 하거든요, 우리 둘이서.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바뀌어서 한국말 서로 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장목사하고 구목사하고 같이 다니니까. 한국말만 하니까 어쨌든 영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한국 얘기 이렇게 딱 들으면서, 와, 한국 진짜 대단하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미국 물 마셔가지고, 미국 쪽으로 최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와, 한국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경복궁 처음 갔거든요, 요번에. 갔는데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것을 조립한 게 못을 안 썼대요. 여러분 아셨어요? 못을 안 쓰고 그냥 나무를 이렇게 끼워 마셨다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순신 얘기부터 배, 요새는 대조영, 비행기도 만들고, 뭐예요? 또 장 목사님이 특전사 출신이니까는 88, 탱크? 미국 탱크가 최고라니까는 모른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참 그것 보면서, 야, 진짜 한국 대단하다 하면서 프라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창피하고, 왜냐면 제가 갔을 때 백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나도 백인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 애들이 와가지고, 제가 7살 때 갔으니까, 하이스쿨 때,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야, 너 한국 아이니? 하면은 미국 애들 앞에서, I don't know what she's saying 하면서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자부심이 생기니까는, 나 I'm Korean 하면서 제가 틀려요. 집에서 한국말 하고, 우리 아들한테도 한국말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 봐서 뭐하냐? It's old story.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철치 스트리는 뭐냐? 제가 이렇게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카데믹 하면 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학적인 점으로 봐야 되냐? 우리가 스마트하다고 보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엘리트라는 걸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정확한 계신과 그 정확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카데믹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사가 중요하고, 그런 책들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그냥 역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쪽으로 가야 되겠죠. 모든 신학들이. 그래서 참, 우리 다락방 안에서 보면은요, 모든 신학들이, 퀘스천 마크들이 많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교회사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답이 있습니다. 왜냐? 두 가지 점에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혼 구원. 그쪽으로만 갈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그쪽을 리드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더 할 게 있어가지고 그게 더 낫겠네요. 많이 주무시고 한번 하셔서. 네, 저는 우리 같이 조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손잡고 우리 같이 대학 선교 가고 이렇게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죠. 영어로만 하면 저는 everything's fine. 한국말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든데, 네, 그래서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같이 응답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 제가 많이 힘드신지 저 강의 못하게 음식만 갖다 주시네요. 빨리 5시에 끝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하여튼 오늘은 좀 한 30분 정도 안에 다 끝나겠습니다. 좀 그냥 이렇게 메시지식보다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에카데믹한 부분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혼자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역사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침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에카데믹 필요한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우리가 히스토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도 관점을 위해서 히스토리를 바꾸면 안 되죠. 정확하게 봐야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트랜스센드, 그러니까 점프 오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쪽이냐? 우리에겐 두 가지 답이 있죠. 그리스도하고 구원. 그쪽으로 우리가 모든 신학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침에 캘비니즘하고 아르미니안이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 하면은 캘비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캘비니즘은 틀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캘비니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캘빈 자신이 캘빈이라는 자기가 드러나는 거 싫었기 때문에 무덤도 다 알잖아요. 어디다 묻는지 모르도록 우상이 되기 싫으니까 리폼드라고 얘기합니다. 리폼드는 뭐냐? 크리드에 같이 묶인 사람들. 그러니까는 고백. 말하자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하이델버그 신앙 고백. 그걸 Three Forms of Unity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로 하나가 된 사람을 리폼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I'm Calvinist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지식적으로 이렇게 보이려는 사람들이 이제 막 Calvinist, I'm Calvinist 그러는데요. 틀린 말입니다. Reformed. 근데 Calvinism이 왜 유명하냐면은 Five Point Calvinism이라고 그러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 다 아시죠? Total Depravity. 한국말로는 모르겠는데요. 예, 아시네요, 다.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너졌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는 제가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갈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신학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많이 논의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냐. 우리에게 free will이 있냐, 자유 선택이 있냐. 그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캘빈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래서 뭐 아르미니언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살 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택하셨다. 근데 캘빈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러고 우리가 세상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limited atonement.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네 번째,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perseverance of saints. 그러니까는 한번 구원받으면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튤립이라고. 꽃 아시죠? 튤립. 그래서 미국에서는 튤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얘기해요. I'm Calvinist, 뭐 5-point Calvinist, 뭐 그래.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4-point Calvinist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 가지고 있냐면 이것만이 가지고 있어요. Limited atonement 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게 하냐. 그건 신학적으로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여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튤립을 이렇게 붙잡고 5-point Calvinist라고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캘비니즘이고 이게 리폼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왜 캘빈이 이게 어떻게 됐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왜 캘빈이 이 5가지를 가지고 나왔냐? 왜냐하면은 제이콥 알미니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캘빈이 말하기 전에 다 free will이 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잡혔냐면은 이슈가 뭐냐면은 free will이 제일 큰 이슈예요.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냐? unfair 하잖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초이스를 줬다.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 믿는 거고 구원받기 싫으면 예수님 안 믿는 거다. 그러니까는 free will이 없다면 로봇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같이 행동하는 건데 그 생각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free will, 이 아르미니어스가 free will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르미니어스도 이렇게 이 믿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예수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많은 리브로 그 신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바르트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나 너무나 많은데 다 그 밑에 예배를 참석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데 이 사람은 더 크리스천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이 자유신학자가 더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free will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unconditional이 아니라 conditional이다. election. 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니까는 우리 형제가 더 잘 예수님 믿으면 잘 살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을 택한 거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잘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안 택하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conditional election.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 unlimited atonement. 아주 반대죠. 왜 unlimited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하실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은 생각해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퍼펙트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다 구원을 못 받냐? 우리가 보기에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켈빈은 limited atonement라고 그랬는데 이 아르미니어스는 unlimited이라고 그래요. 빌리 그램도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하는데 움직이는데요. 뭐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택하신 사람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 그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 얘기하면은 여기 이 리폼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 좀 알미니언 같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왜 저렇게 설치고 왜 세계보고만 당대 세계보고만 뭐 한국말도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막 미국 뒤집어 엎은다 하고 막 왜 그러냐 막 이제 그러는데요. 다 그 마인드 가진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 미션 마인드 사람들이 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네 번째는 뭐냐? 성령을 Holy Spirit can be resisted. 그러니까는 이 은혜를 내가 막을 수 있다.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5는 falling from grace.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은혜 안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켈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두 가지 싸움하는 건 딱 두 가지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게 절대 주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assurance, 구원의 확신.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또 어떤 구절을 보면은 구원을 work out your salvation 하고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도 성경을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 사람들 컨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시작하냐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시작하냐.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냐.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거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의 싸움이고 assurance of salvation, 구원의 확신. 모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뭐에 흔들리냐면은 구원의 확신에 흔들립니다. 그게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회사에서 보지만 그럼 우리 다락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오히려 보면은요 이게 도움이 됩니다. 전도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 분들이 이렇게 본 관점에서는 전도랑 상관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냐?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맞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전도가 이게 더 맞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예비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사람들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사람한테 말을 잘해가지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보여서 그 사람들을 그러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뭐냐? 예비된 사람이 있으니까는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쪽이 방향이 더 맞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방향이 맞지만은 성경에서 우리를 뭐를 놔둬야 되냐면은 미스터리는 미스터리로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체질이 뭐냐면은 막 자다가 뭐 잊어버리면은 생각나는데 못 찾으면 일어나서 찾아야 돼요. 잘 때까지. 아니, 찾을 때까지 잠을 안 자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애들이 죽으면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제 아들이 죽으면, 아들이 아니라 그 아기가 없었을 때 무조건 지옥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기 놓으니까요 무서워요. 예수님 영접 안 하면은 지옥 간다는 거를. 근데 우리 뭐 장로 신학에서는 언약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부모님 언약 보고 뭐 아들까지 뭐 이렇게 뭐 아들 뭐 딸 구원 준다 이제 그런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저는 참 옛날에는 좀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언약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근데 또 원죄 때문에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어릴 때 구원 못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힘들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 모르겠어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트리니티를 얘기하는데요. 성삼위일체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서 뭐가 나오냐?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하나님 트리니티를 어떻게 언더스탠드 합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요. 그럼 뭐냐? 미스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거는 신학적으로 contradiction이 아니라 미스터리다. 근데 미스터리인데요.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맞는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전도하면서 맞는 거고요. 근데 뭐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냐면은,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요 좀 이렇게 묶이질 않아요. calvinism, arminianism 그게 아니라 이거 맞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사명을 주셨고 그 전도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18세기 19세기 정도 가면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가 잠깐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웨슬리가 너무나 못 봐주겠는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들을.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 이 리폼드 믿는 사람들은 poor man, gospel이라고 그래요. 불쌍한 사람들의 복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웨슬리가.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엔 전혀 관심 없고, 그리고 삶에 전혀 이렇게 자기는 구원 얻었다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리폼 신학자들 보면서 얘네들은 다 poor man이다. poor man's gospel.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hyper calvinism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 hyper calvinism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를 완전히 믿는다면은 전도하면 안 돼요. 왜냐? 제가 만약에 여기 안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은 내가 이 전도사한테 복음을 안 전해요. 안 전해도 택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하시든지 아니면 자매님이 전하시든지 누가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 택했으면은 구원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내가 말 안 해도, 오늘 저도 뭐 그 전도 전문 훈련 받으면서 한국말로 복음 전하기가 힘든데, 그 택시 운전사한테 이렇게 그 쪽지라도 우리 복음 주면서 이렇게 내렸는데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드리고 왔는데, 진짜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은 내가 그거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넘어뜨린 사람이 스펄전인데,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 더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미스터리고, 그리고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전도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믿기 때문에 되어질 수 밖에 없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힘드네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히스토리에 다시 보면은 많은 것들이 풀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단이 장난 싸움이죠. 말싸움, 왔다 갔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놓치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갱신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 얘기하면서 제일 요새 이렇게 많이 우리 마음속에 닿는 게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뭐 어쩔 때는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는데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특히 우리 장 목사님이랑 같이 다닐 때. 아니, 그냥 워싱턴만 살리고 좀 먼저 증거 보여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일주일 안에 버스턴 갔다가, 여러분 버스턴이 얼마나 먼지 모르시죠? 하여튼 버스턴을 혼자 운전하고 가셔서 거기서 전도학교 하시고, 뉴욕에서 하시고, 필라델피아에서 하시고, 펜스테이트에서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딱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근데 저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고, 그리고 정말 이제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이건 완전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몇 개월씩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요.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를 보게 됐냐면은 계속 이렇게 제 마인드를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현장에서 체크하면서 뭐가 마인드가 딱 이렇게 생기게 되냐면은 왜 저렇게 돌아다녀야 되냐. 딱 한 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야지 흑암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다 어디에 갇혀 있냐면은 내가 있는 곳. 저는 뭐 내가 있는 곳 팽개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가 무슨 마인드냐면은 사람들은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내 지역만 살면 된다. 그 생각만에 너무나 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우리 밖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우리 뭐 맨 처음에 이렇게 전도 캠프 하면서 이렇게 좀 문제들이 있는데, 한 분이 오셔서 장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다락방 해도 영접하고, 이렇게 다락방 운동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보면은 세계복음화 마인드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세계복음화 마인드가 없어요. 세계복음화는 자기한테 너무나 멀고, 밖에 있는 것이고, 나한테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근데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어떻게 로마를 250년 안에 바꿀 수 있었냐? 제자들이. 그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땅끝까지 제자 세우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제 우리 12제자가 죽은 거 이렇게 잠깐 보고 그냥 끝날 건데요. 그래서 조금만 한 15분만 이렇게 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당대 세계복음화가 뭐냐? 정말 내가 원해서 그러는 거냐? 이 당대 세계복음화가 나의 하나의 이렇게 욕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은 왜 세계복음화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기존 교회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근데 많은 기존 교회들은 이걸 흠이하게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냐? Purpose Driven Life, Rick Warren. 목적적인 삶, 있는 삶.
릭 워런이잖아요. 이분이 돈을 얼마나 만든지 알아요? 그 책 써가지고 $30 million. 구 목사님하고 저하고 와, 우리 책 써서 돈 벌자. 30 million.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내용 없어요. 타이틀밖에 없어요. 목적 있는 삶. 그거 목적 있어야죠, 살면서. 근데 보면은 내용이 없습니다. 흐미하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이 12제자나 마인드가 그 세계복음화 목적 있는 삶이 뚜렷하게 클리어하게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보면은요, 다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위해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최고 영광 드리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리스천이 아니죠. 최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목적, 인간의 넘버 원 골이 뭐냐? 답이 뭐냐?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께 최고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다락방에서 우리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럼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냐? 딱 두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의 손에서 건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 이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우리가 계속 묶여 있냐면은 이 아르미니안 쪽에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하면은 우리가 죄받는다. 복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영접하고 사람이 진짜 정상적인 크리스천이고 영접을 했다면은 할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예언을 드리려면은요. 제가 2006년도에 결혼했습니다. 2006년도에 결혼했는데 이제 그 우리 와이프 만나서 이제 프로포즈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미국식으로 이렇게 다리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진짜 떨리더라고요. 막 나도 떨리고 뭐 우리 와이프도 막 떨고 막 하고 뭐 디테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하고 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하는데 예스 하니까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우리 둘이서 예스 하자마자 뭐 하냐? 전화기 꺼내서 30분 동안 전화합니다. 누구냐?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해요. 너무나 기쁜 뉴스니까 행복하니까는 얘기 안 하면은 미칠 것 같아요. 막 얘기 안 하면은 막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우리 서로 전화하자가 아니라 딱 전화 꺼내서 막 얘기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저기서 서 있고 난 여기서 서 있고 우리 이제 결혼한다 막 얘기하니까는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전도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언더스탠드 못하는 게 왜 노력 왜 이게 다 틀린 말입니다. 정말 나에게 기쁜 구원과 감격과 감사가 있다면은 저절로 되어진 게 전도인 것입니다. 말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또 한 가지 더 예화를 들냐면은 제 첫째 아들이 한영입니다. 한국 이름 한영이에요. 제가 졌는데요. 한 1년 동안 처음으로 캠프를 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회개하고 언약적인 한 생명의 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은 생명의 한 언약적인 한으로 영은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한영 이렇게 졌는데요. 와 첫째 얘기 나오니까는 기분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 이제 받을 때 너무나 이렇게 또 부모님 생각도 나오는데 너무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참 이렇게 안겨주는데 막 저도 막 잘 울지 않거든요. 근데 막 울고 막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와이프 그 침실에 입원실에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데려다 주고 저는 밖에 나와서 뭐 했냐? 또 전화기 꺼내서 1시간 동안 전화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도 1년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아들 낳습니다. 친구 3년 전에 얘기하다 안 하던 얘도 전화해가지고 아들 낳습니다. 하고 막 전화 막 미치겠는 거야 얘기 안 하면은. 그래서 막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의사도 껴안고요. 간호사도 껴안고 또 한 사람을 껴안으려니까는 스페니쉬 사람이 no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는
나 여기서 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it's okay 하고 딱 허게주고 막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경비원이 아들이냐 딸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나 모르는데. 그래서 아들이다. 그러니까 congratulations. 그래서 세븐일레븐 가서 또 뭐 음료수 사러 이렇게 딱 갔는데 막 그 세븐일레븐 사람이 너 왜 이렇게 기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낳았다. 그러니까 man, congratulations 하면서 막 흑인인데요. 막 하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yeah, that's right 하고 막 thank you 막 제가 흑인 흉내 잘 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는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껴안아주고 하는데 참 그거 보면서 이게 전도 아닌가. 지금 그 랩네트들이 미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10명이 이제 장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한 10년 동안 리더 애들입니다. 하면서 막 욕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서로 안에서 나는 사람들이 시켜서 전도하고 싶지 않다. 내가 왜 전도해야 되냐. 하고 앉아서 막 30분 동안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가 뭡니까? 뭐 우리가 다락방 합수훈련 받아야지 뭐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있다면은 그게 완벽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early church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선교가 없었다니까. 선교사가 없었어요. 무슨 마인드냐? 다 전도했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저는 봅니다.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이렇게 복음적인 책이고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Let the Nations Be Glad라고 선교의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해요. 선교가 왜 지금 일어나고 있냐? 왜냐하면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그 아프리카 그런 쪽에 있잖아요. 아직 예배가 없어요. 진짜 살은 예배가 없어요. 무슨 예배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예배. 왜 우리가 이 선교하고 전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정말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떨어지고 지금 밟히고 있다. We have to lift up the glory of God.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참여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요. 왜 우리가 당대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무릎 꿇고 예수는 주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그거 안 기쁘세요? 그런 생각하고 그러면은 다 그냥 여기서 오래 살고 죽지 않고 그냥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저는 참 뭐 아까 조 목사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다락방 전에도 제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락방 아니면 좀 쉬운 길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뭐 개척 안 하고 특히 2세들은 요새 개척 안 합니다. 개척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큰 교회 가서 그 부목사 영어권 당담하면은 집 주죠, 차 주죠, 인슈런스 다 커버하죠. 그러면 돈 걱정 많이 안 해도 되고. 뭐 요새는 또 쉬운 게 군목, 미국에 군목 들어가면은요 계급도 대위 계급 주죠. 그리고 돈도 막 너무나 잘 나오고. 그리고 막 그런 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교수 자리 있고, 그래도 대위 계급 있고, 좋은 차 있고, 그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가 제일 행복한 삶이냐? 그리스도를 누리고 마음껏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12제자와 그리고 모든 70인 제자와 쓰실 수밖에 없었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삶밖에 없습니다. 그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적은 숫자지만은 세계복음화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 난 발판이 아니다. 세계복음화다. 내가 죽기 전에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구목사님, 장목사님이 장려하는 게 뭐냐면은 3세대까지 2세대 가면 막 막하니까는 우리 안에서 그냥 끝내버리자. 그래야지 변질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 끝내는 것입니다. 아멘. 12제자들 그렇게 살았어요.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 생에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 얘기를 할 때는 redemptive history, 우리 redemption history라고 그러죠.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2제자만 하고 끝나겠는데요.
여러분들 12제자들이 다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아십니까? 뭐 한 두세 명은 알죠. 베드로나 이렇게 아는데 교회사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는 다 어떻게 되신 줄 아시고 11명인데 11명에서 우리 그 요한계시록 쓴 요한은 그 순교 안 당했죠. 모든 10명은 순교당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 예루살렘에서 죽은 게 아니라 곳곳 흩어져서 죽었어요. 이들은 뭐를 믿었냐? 당대 세계복음화를 믿은 것입니다. 베드로 보면은요, 다 아시죠? 순교당할 때 자기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 수 없어서 더 낫게 죽기 위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서 죽었는데 교회사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자기 부인이 먼저 죽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으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안드레 보면은 이 안드레는 그 식디아라는 그리스죠. 그쪽에 복음을 가지고 갔고요. 이 사람이 그 러시아하고 스칼랜드의 페이트리니까는 유명한 이렇게 순교자를 이렇게 남겨져 있고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냐? X자에 이렇게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안드레가 그 거버너, 그 높은 그 로마 그 사람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그 높은 분이 뭐라고 해서 거버너를 뭐라고 하더라? 빌라도 같은 그 수준인데요. 이분이 너 예수님 부인해라. 안 하면은 너랑 끝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한테 복음 전했냐? 안드레가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를 더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이 안드레를 불러서 X자에다 이렇게 못 박으면은 더 고난스럽게 하려고 못 박으면은 몇 시간 있다 이렇게 죽으니까 뭐 하루 있다 죽으니까는 아예 묶어놨어요. X자에다가 묶어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틀 동안 살아 있었대요. 근데 이틀 동안 지나가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드레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요. 제임스 야고보 아시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헤롯 왕에서 목이 잘린 걸 보게 되고요. 그 요한 그 패트모스 그 아일랜드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아시죠? 근데 98년도에 이 사람이 그 왕한테 순교받을 뻔했죠. 그 뜨거운 물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요. 98년도에 죽었습니다. 빌립은 뭐냐? 헬리폴리스라는 그러니까 에이시아 마이너 쪽인데요. 그러니까 터키 이제 그런 쪽인데 거기서 돌 맞아서 죽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리고 네타니엘은 퍼시아, 인디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고요.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 봉지에다가 쌓여가지고 바다에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시비어스라는 그 유대인 그 히스토리언이 쓴 건데요. 이 사람은 인디아까지도 가고 퍼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는 불에 타서 그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됐고요. 도마는 뭐냐? 저와 잘 아는 그 디사이플인데 인디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 매로 맞아서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무덤이 아직도 있대요. 그리고 그 토마스 교회라는 인디아의 교회가 있고 참 이런 것 보면서요. 12제자들이 그냥 12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뭐 새로운 운동이다. 뭐 새로운 개혁 운동이다. 뭐 그런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세계복음화 하라고 메인 캐릭터로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그냥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다민족 살리라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그래서 이런 한들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사를 보면은 쓰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에게 무슨 한이 있습니까? 정말 생명과 세계복음화 한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은 이것만 하고 마치는데요. 교회라는 말이 언제 쓰게 되었냐면은 교회사를 보면은 헬라어의 에클리시아죠. assembly, gathering. 사람들 모이는 그거를 교회로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the way라고 불렀어요. 교인들을. the way. the 길. 그거는 한국말로 말하기가 힘든데 아시죠? way. the way. 그렇게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랑 모든 사람들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그 크리스천들 나사렛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그 Nazarenes. 예수님 따르는 그 예수님이 Jesus of Nazareth니까는 네자렛 나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바뀌는데요. 어떤 사람들 크리스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Little Christ. 사람들 보니까 아주 little 예수 같다, 적은 예수 같다, 삶 사는 게. 근데 브루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 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devoted ones to anointed one. 그게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충성된 자. 그래서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충성되신 분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저렇게 교회사를 보면서 이들에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뭐냐? 생명 살리는 것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이거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250년에 우리가 이 로마가 복음화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문제들이 이제 교회에서 생기는데 뭐냐? 이런 한들이 이제 없죠. 이제 자기네들은 로마가 복음화 됐으니까는 샴페인 터트리면서 세계복음화 됐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이런 이렇게 말장난이 있는 부분들이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단들이 많이 그때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오늘 끝내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한으로 좀 너무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우리 개혁 레포메이션부터 마른 에이지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또 제가 특히는 마른 에이지 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그냥 제너럴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응답받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한국말로 이거를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도움이 된다면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하겠고요. 하여튼 다음 주에는 좀 한국말 좀 늘어가지고 더 잘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같이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우리 복음 안에서 이렇게 축복에 대한 만남을 주셨는데 오늘 강의 보면서 강의 들으면서요. 정말 나에게 무슨 한이 있냐?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냐? 왜 당대 세계복음을 하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새로운 갱신하는 기도를 같이 우리 한 1, 2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 But Father, force of darkness is working on us. Father, we are few, but Father, we thank you, Lord Jesus. Father, I pray that you, God, will help us to really make a true confession before you, to really be able to be ready for your eyes, God. Father, God, it's simply because you call us, Lord Jesus, we'll give up everything, we'll abandon everything all for your glory. Father, we pray that you, God, will really give us true taste in your word, evangelism among us. Father, I pray, Lord Jesus, Father, I pray that you will lead us, Father, I pray, Lord Jesus, Father, I pray, Lord Jesus, Father, I pray, Lord Jesus.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면서 우리 참된 갱신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 언약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갱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이 12제자와 같은 마인드로 정말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생을 세계복음화 위해서 어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질시키는 모든 감의 권세가 완전 그리스도문으로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정말 참된 전도운동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12사도처럼 충성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셔서 그리스도문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